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북명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약한 모습이 강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북명교회 속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과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허락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45장을 먼저 하고 46장을 해야 되는데 주부에 46장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오늘 에스겔 46장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에스겔 4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고려의 장수 강조와 그 부대장 이현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란군의 침략을 맞서 싸우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에 대한 대우가 의례 그렇듯이 이들은 역시 어려운 이들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즉 하루는 거란의 왕 성종 앞으로 끌려가서 이러한 제안을 받습니다. 이제라도 거란을 위해 일하는 용사가 되겠다고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에 약삭빠른 이현우는 새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옛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하며 성종을 위해 충성을 바쳤다. 새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옛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가 뭐냐? 새하늘이라는 건 지금 거란 왕이 새하늘이고 옛 하늘이라는 건 고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란에 잡혀왔는데 거란이 나를 목숨을 살려주고 벼슬을 주겠다는데 고려를 내가 뭐하러 그리워하랴. 그러고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충직한 강조는 나는 고려의 장수로서 생을 마치고 싶소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있던 이현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사된 마음으로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죽어 마땅할 놈. 결국 이현우는 절개를 팔아 목숨을 지켰으나 강조는 임금을 향한 충성으로 떳떳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강조는 하나님 인간을 향한 왕을 위한 충성으로 절개를 지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개를 지켜야 된다. 오늘 이야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법.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안식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열으라는 거예요. 동문을 열어놓고 안식일만 열어. 그 다음에
초하루, 매달 초하루, 이게 월상 예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월삭에는 동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동문은 사실은 하나님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문과 북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문벽에 서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 그 문은 저녁같이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와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5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와 그 소재와 수양 하나는 밀가루로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은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식이라.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기 군주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도 예배 드리는데 왕 앉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왕도.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라.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백성들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을 통해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왕처럼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입구에서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동문을 열어놨는데 동문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밖에 백성들도. 그리고 들어오려면 남문과 북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왕도 제 이름으로 번제와 양과 염소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뭐예요? 양이나 소 제물을 제단은 한쪽에는 소를 잡고 한쪽에는 제사장들이 계속 동물을 각을 뜬다고 그랬어요. 각을 뜨는 건 몸통만 정확하게 네모나게 만들고 삐쭉삐쭉 나온 다리, 목 이걸 다 잘라. 그래서 그 네모난 몸통 위에다가 자른 걸 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짐승을 드렸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고기 냄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우리가 향불이 아니라 고기 냄새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는 어떻습니까? 소, 양, 고기는 어떤 겁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4절에 안식일에 군주 왕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그러니까 7마리를 드린 거, 양과 염소를. 왕은 매주 그렇게 양과 소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 잘 생각해요. 번제는 회개에,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삐쭉삐쭉 나온 나를 자른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6절에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임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라. 1에바는 11대, 우리로 얘기하면 한 마리 조금 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2.22리터랍니다. 한 이는
액체단으로서 3.6리터. 그러니까 3.6리터면 여러분 8리터짜리 2병에 기름을 그거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여러분 귀한 기름을 코카콜라병 2개 정도 하면,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참기름으로 그걸 드렸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 10만 원? 그럼 2개면 20만 원이네.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곡물은 한 마리 조금 넘는 거니까 요즘 쌀 20kg. 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한 달에 한 번 드리라는 게 아니라 매주 주일마다, 그리고 월삭 첫날, 매월 첫날 또 이렇게 드리라는 거. 이렇게 헌금을, 예물을. 왕이 월삭에 드리는 제사도 희생과 밀가루를 기름하였고 이것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상징한다. 예배는 헌금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매주 감사헌금을 또 이렇게 매주 정성껏 드려야 되니까, 여기 얘기하면 매주 주정헌금. 그리고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월정헌금이라도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고, 매주 하나님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는, 예물.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초하루와 드리고 소제를 준비해서 드리고 군주가 올 때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는 그래야 할지라. 군주만은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 건 들어오겠어요. 9절에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나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눈에 들어와서 어디를 보고 하나님의 제단,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바라서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문으로 왔으면 남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저 하나님이 자는 지성소와 법궤를 쳐다보고 가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왔을 때 오면서부터 우리는, 이 말을 바꾸면 교회 오면서부터 우리는 경건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교회 와서는, 교회 일단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 와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무슨 은혜를 줄까,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와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십시오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오늘 여기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일주일간 살면서 죄진 것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회개합니다. 교회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묵사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전제는 번제를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예물이 제일 커. 회개의 예물이.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린다. 그래서 소제는 우리로 얘기하면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이 소제로 드린 것, 번제는 다 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소제로 드린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왕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는 나갈지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오이고, 그 다음에 명절과 성회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명절이 있다, 3대 명절과 대속죄일이 있어 4대 명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는 자기 마을에서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4대 명절이 되면 회개하면서 성전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왜 왕을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왕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마리요,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희식이며. 야, 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4대 명절에는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한테 소재, 이거 감사의 감사의 송아지 한 마리 드려. 송아지 한 마리. 그것뿐만 아니요, 밀가루 드려, 수양도 한 마리 드려, 어린 양도 또 드려, 그 다음에 밀가루도 또 한 해봐요, 기름도 한 희여. 아까 이야기한 거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감사의 물을, 우리가 명절에 절기에는 감사의 물을 최대한 정성껏 드리라는 거, 이 말을 바꾸면 왕에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왕에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정성껏 4대 명절에는 드리고, 그러니까 3대 명절과 성에는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밖으로 나갈지면 나가는 해 문을 닫을지면. 야, 만약에 왕이 특별 예배를 요청해, 제사장들에게 특별 예배를 요청하는데 번제나 감사제를 드리고자 하면 동문 열어. 동문은 언제만 열는 거예요? 아까 안식이라고 이 4대 월삭이라고만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문을 왕이 특별 감사 헌금을, 오늘 얘기하면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제사장들에게 특별 제사를 부탁하면 동문 열어.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동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영광이 나타나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바꾸면 그렇게 왕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가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축복해주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제사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저 예배 드릴 때마다 동문을 열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영광이 나타나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쪽에 출입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북문과 남문을 통해서 출입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문을 연다는 것은 앞부분 43장의 44장의 그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찬란하게 빛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빛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예물이 있는 곳에, 진실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예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오늘 월삭, 그리고 특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어느 조각가가 예수님의 초상을 볼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4년간 예수님의 초상화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만족하여 주일 학생을 불러서 조각한 것을 보여주자 이것이 누구와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유명한 사람과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작업이 들어가서 다시 6년 만에 예수님의 초상을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만족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프랑스
국시인 비너스 조각을 조각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을 조각한 거룩한 손이다. 이 손을 갖고 세상의 음탕한 피너스를 나는 조각하지 않겠다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13절부터는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아침마다 1년이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여기 새벽이라고 안 했어요. 아침마다라고 그랬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밀가루 쭉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라.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아침마다 왕이, 쉽게 말하면 왕한테 이거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는 회개의 제사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 반드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소제, 우리에게 하면 감사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시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16절부터 18절에는 군주의 기업이에요. 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 기업이 되며 그 자손에게 속한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라.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 쫓아내지 못하니 군주는 자기 하늘에서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 할 것이며 백성이 각각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월상 예배드리고 큰 4대 절기에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 기업은 뭐예요? 땅이에요. 이 당시 왕의 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갈 것이다. 종한테 줬어도 희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왕, 이렇게 예배하는 군주, 군주에게만 예배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신앙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기업을 주고 물질을 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쭉 옆으로 가니까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에 한쪽에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고기 삶는 데가 있다. 그 고기 삶는 거 소재 번제물을 드는 것 왕이 그걸 먹고요. 4대 절구 예루살렘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걸 고기를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권 구별하라. 요즘은 이때는 다 돈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대가, 물질로 예물을 드리는 시대니까 그런 거. 오늘은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고 그가 먹고 마시는데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이걸 바꾸면 오직 구약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경배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겠다.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 산 위에 큰 대리석으로 십자가 하나를 세워놨답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라는 글귀가 써있었대.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인데 여름철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여기 스위스에 왔다가 자식들이 거기서 발을 헛디뎌서 죽었어.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 그게 맨 처음에는 가서 딸이 죽고 나니까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힘들었어. 그런데 이 딸이 죽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돈도 자기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더라. 친구도 위로하지 못하더라. 가족도 위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서 그냥 한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그 마음을 위로하더래. 야, 그는 천국에 왔으니 너나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그리고 난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보니까 나의 그 마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딸이 실족한 그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오직 예수, 이곳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복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 십자가를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제사법 예배드리, 우리 오늘 현대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데,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었고, 예배는 예물과 동시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회개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예배가 돼야 된다. 회개와 감사의 예물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왕에게 기업을 주어서 영원히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고 우리를 축복하여서 이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의 부활을 통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풍요로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